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알면서도 일부러 알고 싶지 않고 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들으면 왠지 꺼림직하고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그냥 싫어요. 막연하게 싫고 죽음 그러면 두렵습니다. 어제 일본의 그 공항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남자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누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와, 저 여자 떨리는 손을 봐라. 그 인질로 잡힌 그 여자 손이요, 그냥 이 정도로 떠는 게 아니라 막 심하게 떨. 막상 죽음을 맞닥뜨린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한 이후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골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도 그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골방에 갇혀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저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죽음에 대해서 바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영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말로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목숨이 있을 때 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생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세월이 전부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런 70년, 80년, 90년 동안의 세월이 있는 것을 알까요? 이성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시작은 죽음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까?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이 그런다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분들은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은 뭐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내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하고 옥수수라도 충분히 먹을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와가지고 세상에 뷔페를 갔더니 말이죠. 이거는 뭐 입이 그냥 딱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단지 우리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영원한 행복, 그 천국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산에 진미가 앞에 딱 차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개밥 그릇을 가지고서 그 산의 진미를 받으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밥 그릇에 개들이 먹은 밥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고춧가루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냄새가 나고 좀 이따 여러분 점심 먹을 거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밥그릇으로 거기 그 스테이크 구워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그 스테이크 구워주는 사람이 그 개 밥그릇에 담아줄까요? 아니면 아이고 아저씨 그릇 갖고 오세요. 그 밑에 새 그릇 갖고 오세요.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개밥 그릇 막 덕지덕지 붙은 냄새 나는 걸 갖고 와서 달라고 딱 그러면은 거기다 담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멈칫 그거 버리시고 새 그릇 가져오세요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정신이 온전히 바뀌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자기가 스테이크가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젊었을 때 스테이크를 먹으면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요, 지금은 덤덤하대요. 왜냐면은 입맛을 잃어버렸답니다. 당신이 연세가 높아지니까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먹어도 다 소태래요.
그래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 스테이크를 봐도 그냥 덤덤하고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진미가 앞에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늙어가지고 이가 흔들려서 씹지도 못하고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없고 입맛이 쇠퇴해서 먹을 수도 없는데, 그 산의 진미에 소화를 시킬 만한, 먹을 만한 육신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 영원한 곳이면 뭐합니까? 그 천국을 누릴 만한 육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하면 부족하고, 새로운 차원, 완전 새로운 차원, 그 영생의 세계에 천국 생활에,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으로 갈아입기 위해 죽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장차 얻게 될 몸은 어떤 몸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하는 육신은요 썩지 않는데, 이 썩지 않는다는 표현은요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동안이라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 주름이 자글자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80세, 90세가 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20대처럼 그래 기능이, 몸의 기능이 지금 다 한다 하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도 피부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몸은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될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의 몸은 허약합니다. 노화를 막을 수도 없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약합니다. 감기에 걸리고 피곤하면 쓰러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병원의 신세를 져야 되는 그것이 현재의 육체인데, 우리가 장차 죽어서 부활하게 돼서 얻게 될 몸은 강한 몸이라, 어떤 질병이나 사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란 뜻입니다. 육체의 몸은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피곤하고 과로하면 쓰러지고 안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되는 몸은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고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부산까지 가려면 아무튼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 공간에 들어가서 갇혀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되는 몸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적으로 갇혀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문 통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순간적으로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골방에 갇혀있는,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참 낯을 많이 가리는데 천국 가면 다 모르는 사람 투성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얻게 될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를 한참 잘 나가게 만드셨을 때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심지어는 박항서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바카스가 엄청나게 베트남에 많이 팔리고, 연봉은 별거 아니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광고료가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이 박항서 감독님이 어느 날 한국에서 일을 보고 새벽에 베트남 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택시 기사가 납치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님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못 알아보는 사람, 모르고 납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납치범의 소굴로 끌고 갔는데, 박항서 감독님이 자기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야, 끌려가서 인질이 돼서 뭐 거액을 뜯기거나 아무튼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 납치범 두목이 박항서 감독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풀어주는 거는 물론이고 막 그냥 막 고맙다고 그러고 막 안아주고 막 맛있는 거 막 잔뜩 차려주고 막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고 막 악수하면서 영광이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차 태워가지고 목적지까지 또 공짜로 태워주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낯설지만 그 낯선 사람들이요 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순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그 국민들에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번 유재석, 2번 BTS, 3번 아이유, 4번 임영웅이래. 여러분, 천국에서 임영웅을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낯설겠어요? 막 대면대면 하겠어요? 만나서 반갑다고, 영광이라고. 낯설 염려하지 말, 그냥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워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만 그 영광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대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영광이 따로 있고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인데, 별의 영광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찬란한 별, 어떤 사람은 적당한 별, 희미한 별,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사모했습니까? 이 영광이 다 다른 줄 알고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왕이면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에 현재 우리 육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산의 진미를 개밥그릇으로 받을 수 없고, 이런 뜻이죠. 아무리 산의 진미일지라도 개밥그릇은 어울리지가 않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몸으로는, 지금의 현재의 육체로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몸으로는 받아봐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해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종 가까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누나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면회를 가면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천국 간다. 영주야, 잘 있어. 누나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근데 우리 조카는 사랑하는 엄마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데려가셨다고 얼마나 화를 내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 아이가 그날부터 막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UFC 격투기 매일 밤마다 체육관에 가가지고 막 격투기를 격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지쳐서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안타깝지만 본인 입장이고, 엄마 입장은, 죽은 고인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천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복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을 복이라고 표현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남겨진 유족에게는 고통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인에게는 복. 여러분, 죽음은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동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 찬란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막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유학을 보내고 자기가 버는 그 연봉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자녀에게 보내서 어떻게라도 유학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대요. 인치신다는 말이 뭐냐면은 도장 꽝 찍는다는 거예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꽝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확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내려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탁 막으시고 내 거야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천국 생활에 적합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 영혼을 붙들어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께 우리 영혼을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때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면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아는데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내 거지 하고 탁 붙잡아 주시고 천국 생활에 적합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실 것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가 죽어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죽어갈 때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돼요. 주님, 약속의 성령으로 나의 것으로 인치신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숨을 탁 거두는 순간 내 거야. 약간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탁 영혼을 천국 생활에 적합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탈북자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친구와 그 황해도 쪽 군사경계선 부근에서 살았는데 날씨가 좀 흐린 날 이 수영을 해서 탈북을 하기로 이제 친구와 계획을 짜고 그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 배의 그 모터 소리가 다다다다다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무인도로 막 헤엄쳐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친구는 아유, 난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난 돌아갈래. 그리고 돌아가고 자기는 돌아가 봐야 뭐 가서 죽으나 뭐 가다가 죽으나 똑같으니까 나는 가겠다. 그리고 다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또 헤엄을 쳐서 막 오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아주 그냥 기진맥진해서 이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또 모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터보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걸렸구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 모터보트가 한국 해병대 그 모터보트였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그 열 추적 기술로 아예 북한에서 출발할 때 그 바다에 뛰어들 때부터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오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고서 그 근처까지 나오니까 도와주려고 갔는데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으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어느 날 또 나타나니까 도와줘야지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난. 근데 그분이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잊지 못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진맥진 했는데 그 모터보트에서 한 군인이 손을 탁 내미는데 자기가 그 손을 탁 잡으니까 그 군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탁 거두면 우리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숨을 탁 거두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탁 붙잡아 주시고 아멘.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내 아들.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은 장례 비용 준비하고 유언 잘하고 좋은 무덤 준비하는 게 잘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대비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죽음도 준비 잘하고 사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